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눈은 자비하사 사랑만 하시니 두려워서 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악성 근심하는 자를 성령도와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정말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곳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어둠나서 흥미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영대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행하며 복음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박정환 목사님 삶과 영혼 욕석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에 뿌린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박정환 목사님 가정에 뿌리가 되는 양가 4대 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에 절한 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되는 시고던토록 죄를 씻어주시니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어 올리고 불상 불탑 절 세우고 벗고 모고 목탑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부 외우고 염주 돌리고 닭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유견을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충분했고 절하고 잘하는 음식 대추, 밤, 감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여탕, 육탕, 소탕, 동대구, 조개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절, 병가리떡, 사탕, 유가, 약과, 뒤감, 낙지, 문어, 부어포, 식혜수정과 밥국술 등 먹고 마신 배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셋 박주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에 불상고사상에 덕과에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꽂고 빌고 절하고 대잡고 칼로 죽게 한지 귀신이 심으신 돼지머리 고사 떡 먹고 사는 등에 옷세종 묻고 돌 쌓고 장성 소대 세운지 쌀점 세종 화토점 타루점 지고 사주고 한상 송금 토정 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땡경자리고 부적 붙인지 돼지 용호랑이 닮아 상그림 걸고 쌀콩소 귀신 단지 삼기고 고스레하고 분신사바 놀이 안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손목에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네,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원신신앙에 해달변한 대로 깔라빌면 나무바위 돌물 불 앞에 빌고 부엌다락상 독대는 놈을 축사방앗간 화장실 앞에 물 떠놓고 빈제 상냥식 올리고 대문에 금지를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밖에 음식 던놓고 소금 뿌린제 부거실단에 목전에 걸어 예방하고 소태물 끓이면서 귀신 불러들인제 궁합보고서는 날 잡아 에어컨 겨울은 이산을 자대기난 제와 온갖 잡신선 겐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손목에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계명 어긴 생활로 현세원 시계를 범하고 부모한지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 살인한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접진하고 한만지 고리대금 이산 놀이에 사기치고 독질한지 음담 배설이가 지증가고 욕심부리고 남에가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손목에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인 이단 사입인 구원파 신천지 전국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JMS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대항신교도 온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손목에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타종교의 대종교 천도교 증산도 대순진류의 도교 원불교 천리교 천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드는 묘란계 교파는 공들천사 연수와 주의지를 신봉하고 신사참배했던 죄와 종교담지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손목에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중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의 예배, 곧 산제사로 인도하시고 산제물 된 선별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따라 오늘의 찬송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식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로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따라 새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의 8장의 길라잡이입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15절에서 이집트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떼였습니다. 16절로 19절에 보면 그래도 듣지 않는 파라오에게 이의 재앙이 또 내려집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 파라오에게 16절로 19절에서 이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20절로 32절에서 넷째 재앙인 파리 떼가 몰려오자 파라오는 모세의 요구를 허락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파리 떼가 물러나자 파라오는 약속을 저버리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한 단면을 절대 군주 파라오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 8장에 나타난 파라오의 완악함과 재앙의 악순환은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91쪽에 출이집트기 8장 1절로 15절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기도 올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마음, 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의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의 주제는 개구리와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주든지 아니면 더 혹독한 재앙을 겪을 것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 굽히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파라오는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곧 굴복할 것처럼 보였지만
번번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이집트기 8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그 첫째 소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 출이집트기 8장 1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셨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가 다시 현대어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8장 1절. 이거 글씨가 빠졌네요. 다시 현대어 성경 1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셨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멘. 현대어 성경 7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재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첫 번째 재앙이 임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이 지나서 모세는 다시금 파라오에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내어보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파라오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둘째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둘째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엄격한 법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이집트기 8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두 번째 재앙으로 그 첫 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둘째 소지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본문 출이집트기 8장 2절로 6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이집트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이집트 땅에 덮이니.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풀어서 보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떼로 내 땅 구석구석을 쓸어버리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 득실거리다가 무트로 올라와서 내 왕궁과 내 침실에까지 기어와 내 침대에 뛰어오르리라. 또한 너를 받들어 섬기는 고관 대작들의 집과 내 백성들의 집에 들이닥칠 것이며 내 집에 있는 화덕과 심지어 내 떡반죽 그릇에까지 뛰어들리라. 이렇듯 개구리떼가 몰려다니며 너와 내 백성과 내 신하들을 괴롭히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이 시내 저 시내와 이 강 저 강과 이 못 저 못 위에 손을 펴게 하여라. 그래서 개구리떼가 이집트 땅에 기어오르게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 위에 손을 펴자 개구리가 떼를 지어 올라와 이집트 땅을 온통 뒤엎었다. 아멘. 개구리는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숭배하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구리는 아피스 신과 헥트 신과 관련이 있었으며 특별히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개구리는 보통 나일강가에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 집들과 마당과 침실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아멘. 개구리 재앙의 개구리는 첫째,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영계가 열리면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가 보이고 사람의 말 속에 말소리와 함께 나오는 영의 정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이지요. 발핀들은 그 눈은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냄새는 맡습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냄새.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장 순한 것이 행주 썩는 냄새입니다. 걸레 알아서 꼭 짜서 놔두면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컴컴한 냄새가 나지요. 행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하는 행주도 빨아서 바짝 말리지 않으면 그것을 꼭 짜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점점 컴컴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냄새 정도는 모든 사람에게서 다 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집니다. 시궁창 냄새, 화장실의 똥 냄새, 심한 경우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풍겨나온다. 대화할 때 그런 냄새를 맡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개구리의 재앙은 둘째로 거짓 선지자의 거짓 기적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빈돌이 코가 열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하니까 코로나 기간에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를 못 맡으니까 영계가 닫혀져가는 것을 경험했고, 며칠 전에 간혹 다시 코를 열어서 종종 맡게 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육체의 냄새까지도 통제하시는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이집트기 8장 첫째 떼지의 제목은 두 번째 재앙으로, 그 첫 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둘째 소지는 개구리 재앙이었으며 이제 셋째 소지는 완강해진 파라오의 마음입니다. 본문 출이집트기 8장 7절로 15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가만히 있어보자. 다시 7절 처음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파라오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떠나 나아가서 파라오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아론이 한 것처럼 개구리 떼가 이집트 땅을 뒤덮게 하였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개구리 떼가 나와 내 백성에게서 물러가도록 여호와께 빌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을 내보내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임금과 임금을 섬기고 있는 신하들과 임금을 떠받들고 있는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호와께 빌어보겠습니다. 개구리 떼가 불어나 물러나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할까요?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내일까지 해다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임금께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금님과 임금님의 왕궁과 임금님을 섬기는 신하들과 임금님을 받들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 떼가 떠나 나일강에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과 함께 파라오의 곁을 떠나갔다. 그리고 파라오를 치시려고 보내신 개구리 떼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빌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개구리 떼가 이 집 저 집에서 이 마당 저 마당에서 들녘 곳곳에서 죽어갔다. 개구리 떼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썩는 냄새가 온 땅에 진동하였다. 이렇게 한시름 놓게 되자 파라오는 다시 고집을 부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마술대로 행하여 개구리를 땅으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이는 재앙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파라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내일 개구리떼가 떠나가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기도로 다음날 재앙은 물러갔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약속을 어기고 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완강해진 파라오의 마음은 첫째,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시편 18편 2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발핀돈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완강해진 파라오의 마음은 둘째로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를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민족과 세대를 위한 회개 기도문을 올리고 있는 우리 선들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이러한 사역을 아는 자들은 이 사무엘상 7장 8절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의 신학 주제는 개구리 재앙과 우상의 허무함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파라오에게 내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떼였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가에는 개구리떼가 많이 서식했습니다. 모든 하수가 그렇지만 나일강가는 그것이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일강이 범람하는 10월경에는 수많은 개구리떼가 번식했습니다. 그 번식 시기인 것이죠. 이러한 개구리의 왕성한 번식력은 이집트인들에게 다산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개구리를 거룩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특히 그들이 섬기는 헤카라는 여신은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신의 남편인 크눔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헤카의 코에서 나온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집트 창조신은 헤카이고 그 아내가 헤카. 가만히 있어보자. 좀 거꾸로 말했네요. 이집트의 창조신은 크눔이고 그 아내는 헤카 여신인 것이죠. 그 헤카 여신이 다산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개구리가 생명의 근원으로 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8장에서는 그 개구리가 오히려 이집트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구리 재앙은 이집트 종교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사건이었으며 우상의 거짓됨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매점 기도를 함께 낭독함으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이집트기 8장에서 두 번째 재앙이 임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밴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증거로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말씀의 열매가 생활 속에서 맺게 하시옵소서. 개구리 재앙이 임한 것은 이집트인들의 섬기던 신이 거짓신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으나 더 완강해진 파라오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집트인이 섬기던 우상과 같은 것들, 그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섬겼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이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도인가를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들교회의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박중환 목사님의 영성을 온전케 하심으로 사모님과 딸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 온전케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성경과 헌법 위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의 시각영으로 보아 입력하고 언어영으로 소리내어 읽어 선포하며 동시에 그것을 청각영으로 받아들이고 지각영에서 분별하여 깨달아 생각영에서 상상연구 확장시키고 연합영에 채워진 레마의 말씀을 운동영의 지시대로 온 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동고 동행 동역 삼동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천들개를 세우시고 발펜도를 부르셨으니 발펜도를 사용하시고 천들개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에라반들린 디오스 감바디 칼랄러요 디오스 네마라반들린 딜러요 딜린 디오스 에도바딜러요 디오스 에도바딜러요 딜린 딜랄라요 디오스 에도르바티 칸델랄랄라요 디오스 셰팔라반디 킨딜라요 디오스 아버지 이말라바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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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라반틴딜라요 디오스 지라반딜린딜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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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라반딜린딜라요 디오스 네바할린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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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마틸린딜리디오스 셰포마디칼라유디오스 엔돌로유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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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바할린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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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입으로는 아버지로 말하지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에나반들린딜라유디오스 에도호디칼라이디오스 네마라반틸린딜라유디오 에나만딜린디오스 셰파할린디오스 에나딘딜라유디오스 올로보리오디오스 올로보리오딜란딜라유디오스 네마라반딜란딜라유 네모홀레디오스 에톨로바딘딜라유디오스 네마라반딜라유 에발라인딜랄라유디오스 엔돌라유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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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라볼레디오스 엔돌라유티스 엠발라유티켄딜린디오스 네마할렌디오스 네마할렌디오스 엔돌라유디오스 세바라바티칸달라유디오스 엠발라이스. 선들교의 기도 제목을 발펜돌이 눈으로 보고 혼으로 읽으며 입술로는 방언으로 외쳤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내 영의 기도, 내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도록 내 입, 내 눈과 내 혼은 선들교의 기도 제목을 읽어나가며 내 영은 입술을 통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이며 내 영을 주님이 내 영에서 내 영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신 기도이며 그러한 기도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의 고백 곡조 있는 기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밟힌 돌은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